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주보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어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성전과 참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겉모습만 화려했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성전을 예수님이 굉장히 슬프지만 엄중하게 꾸짖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제도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진정한 열매는 참된 기도와 형제를 향한 용서의 열매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유자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법이나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점유권 취득 시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아는 척하고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민법 245조에 이게 있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있는데 그 땅에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소유주가 한 번도 찾아와서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건물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물려받은 땅이나 10년에 한 번씩은 가보셔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점유권 취득 시효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2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사는 데서 여기가 내 땅이 당신 왜 살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방해도 없이 20년을 살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옆에 있던 이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찾아본 또 다른 뉴스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잠시 땅을 관리해 달라고 해서 맡겨놓고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 관리되었었던 땅을 자기가 이제 처분을 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소유권 자체가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경우인 거죠. 땅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일 거잖아요. 잠깐 맡겨둔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가 맡겨두었던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거기에 살았다는 걸 증명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린 거죠.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금 관련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좀 같이 볼게요.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제가 이야기한 상황하고 똑같죠. 포도원을 수확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로 잠깐 가 있었어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11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 삼아서 물어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포도원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라고 하는 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딱 들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거기 있는 농부들은 누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우리를 향한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고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서 뭐 소출이 나고 열매도 따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팔고 포도즙도 팔고 뭐 요새는 뭐 포도 초콜릿 뭐 막 온갖 거 뭐 다 만들어서 팔고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세를 좀 받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이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빈손으로. 줄 거 없어 나가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두 번째 다시 종을 보냈는데 머리를 때려서 상하게 하고 이거는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어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를 깨지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진짜로 이 농부들이 사람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농부가 아니라 폭도로 변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건물을 가지고 물론 저 건물 없어요.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를 줬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관리인을 보냈는데 그 관리인에게 돈도 안 주고 쫓아내고 두 번째로 갔었던 사람은 진짜로 몽둥이로 쥐업해서 쫓아내고 세 번째로 사람을 또 보냈는데 이번엔 진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경찰로 넘어가야죠.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요 이상한 놈들이 제 건물을 점유하고 돈도 안 주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 특공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력으로 거기를 싹 진압을 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자기 종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넘어가 볼게요. 폭력을 휘두르는 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자기 어린 아들을 무장시킨 것도 아니고 걔가 아이언맨이나 로보캅도 아닌데 걔를 그냥 생짜로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뉴스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와 저런 사람도 아닌 것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아들을 무장도 없이 여기 보냈다는 건 이렇게 어린 아이인데 당신들이 이 아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그럼 당신들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야 라는 의미로 자기 어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탱크를 보내든 미사일을 쏘든 특공대를 보내든 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포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양심을 좀 일깨워서 자기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좀 깨달으라고 어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결론은요, 주인이 너무 순수했어요. 농부들을 너무 믿었어요.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점유권 취득시효. 이스라엘에도요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유대 랍비들의 법전인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땅은 헤프케르, 즉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 가장 먼저 그 땅을 점유하고 차지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생각을 한 게, 이 주인이 타국에 나가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못 오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왔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니까 얘만 죽여 없으면 여긴 주인 없는 땅, 헤프케르가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고 이 아들을 농부들은 죽여서 포도밭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빼앗은, 너희가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포도원의 비유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비판했잖아요. 너희가 니네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쪽팔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렵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을 장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름 준비를 해서 다시 예수님께 와요.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세금 논쟁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절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은 누구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전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헤롯 땅은 누구냐?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가 주는 전문용어로 뽀찌를 받아먹고, 로마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한 팀을 먹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에게 팀을 짜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서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바치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포로로 잡혀있고 식민지인데 세금을 바치라고요?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때 헤롯 땅 사람들이 나섭니다. 나서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로마 황자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당신 내가 고발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헤롯 땅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면요, 넘어가 주세요. 데나리온은요, 이게 실제 데나리온이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 글귀의 내용이 이거예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멀었어요. 노안이시고. 네, 여기가 네. 근데 이 글귀 자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신성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 자체가 십계명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금으로 바치는 그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나한테 줘가 아니라 나한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결한, 부정한 물건으로 여겼어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글씨를 새겨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물건,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실제로 세금을 바칠 때에도 자기네가 쓰는 쉐켈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한 다음에 환전상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만지고 옆에 있는 세금 거두는 사람한테 이거 내 세금이니까 가지고 가시오 해요. 손을 안 대요. 부정한 물건이라서.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내겠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누가 꺼내겠어요? 헤롯 땅이 꺼냅니다. 로마의 친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아무렇지 않게 데나리온을 꺼내요. 그 행동부터가 이미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다가 자기네가 사람들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자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거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세금과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나눠서 헌금도 잘 바치고 세금도 잘 내야 된다라는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콘, 헬라어로 에이콘, 다른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형상과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이 동전은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에게 줘라. 자, 그런데 사람의 형상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앞에 나왔던 포도원 비유랑 다르지 않아요. 포도원 넘어가 볼게요. 포도원 비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땅에서 그냥 새를 받아먹고 찾아오는 사람들 죽여 없애는 농부들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세금을 얼마를 바치든 누구에게 바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1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11조는 새 전후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웃으면서 말씀해 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누군가가 11조를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계산기를 딱 두들기신 다음에 야, 이거 새 전이잖아. 새 후로 갖고 와.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반대로 할까요? 야, 왜 새 후로 갖고 와서 새 전으로 갖고 와야지. 이러실까요?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 그걸 고백받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계산기 두들겨 야 187만 5천원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포도 농부들처럼 내 판단과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내 인생을 지으려고 하면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모퉁이돌, 버려진 모퉁이돌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주시고 기둥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위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럽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엄청난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살다가 결국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으니까 세계의 미술품 수집가들이 흥분하면서 그 사람이 소유했던 그 작품들이 경매에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카소, 고흐, 한 점에 수백억씩짜리 하는 그런 명작들이 그 사람 집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경매장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매장이 열렸고요. 경매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첫 번째 그림의 가림막을 싹 걷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은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무명 화가가 그린 촌스럽고 평범한 청년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더 선,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부자 아버지, 부호 아버지의 아들, 죽은 아들의 얼굴을 그냥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경매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사실 분 계십니까?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세요. 지금처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저거 빨리 사서 치우고 다음 거 꺼내오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왔다고. 피카소, 뭐 고흐,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 저 그림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 갖고 오라고. 저 아무나 빨리 그냥 푼돈 좀 빨리 사고 끝내고 나머지 거 갖고 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에 있는 저분은 제가 이 집에서 평생 모셨던 우리 도련님의 얼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한 $50밖에 없는데 이것만 주고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빨리 저 사람 줘서 보내라. 저 빨리 내리고 다음 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림을 $5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 다음 그림 나와라. 뭐가 됐든지 이제부터는 우리는 달린다. 하는데 경매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심사숙녀 여러분, 경매를 마쳤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사람들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거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경매사가 사람들에게 그 부자의 유언장을 꺼내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초상화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나의 집과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미술품을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청소를 하고 평생을 섬겼던 노인분이 $50를 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 노인과 아들과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혼자서 생각이. 그러니까 평생 이 집에서 모셨던 도련님의 모습을 자기가 좀 마음속에라도 가까이서라도 좀 두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돈을 선뜻 내밀었고 그게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돌아왔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의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아마 유언장을 봤을걸? 뭐 이런 댓글들이 이게 세상이 이게 참 이게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그냥 노인네가 분명히 유언장을 봤을 거야. 막 $50 준비해서 갔을걸? 막 온갖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저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고 느낀 거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포도원 농부처럼 나에게 잠깐 맡겨진 내 삶, 내 자녀, 내 재산, 나의 직장, 나의 인생의 계획들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나를 찔러 들어오면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채널 돌려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입니다. 내 생명, 내 가정, 우리 장자 1교의 진짜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형상으로 새기고 온전히 모셔드리는 모든 믿음의 장자 1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